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절 묵상 26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연관된 한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망과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은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영원한 절망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나중에 미래에 과학이 발전했을 때에 자기를 살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캡슐에 냉동되어서 들어가기도 하고 또 불로 장생약을 찾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이와 같은 영원한 절망,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고 싶은 이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큰지 그 많은 것들은 고대에 있었던 그 제왕들의 무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산 사람과 함께 수장되고 또 자기를 위해서 죽어서까지도 권력을 휘두르고 또 자기는 영원히 살려고 하는 이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계획들이 또 모든 시도들이 수포로 돌아갔는데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시작한 영원한 소망이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시작한 그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소망이죠. 그래서 인간이 죽음과 다시 살아남 사이에서 얼마만큼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망이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희망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베다니에 살던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병든 나사로 그리고 그 누이의 마르다, 그 누이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이 사람들은 이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될까요? 오리 정도 되니까 2km 정도. 어른이 걸어서 한 20분 정도 되는 거리에 베다니가 있었는데 그곳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았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제자 중 하나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요한은 그 제자의 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필레오를 쓰고 있습니다. 필레오. 그리고 두 번째 5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때 사랑하시더니를 쓰고 있는 히라버는 아가파오 아가페의 변형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그 형제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인간적인 관계에서 깊은 우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형제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가파오, 아가페 이 변형인 바로 그와 같은 단어 그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을 사도 요한이 쓴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것은 베다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무명의 여인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서 등장하는 마리아는 베다니 마리아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의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붓는 장면이 요한복음 12장 다음 장에 나오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빈 무덤을 본 사람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전에 7 귀신이 나가는 치유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과연 향유를 부은 여자냐 아니냐 이런 논란은 많습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한 여자가 향유를 부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 7장에는 죄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연결시켜서 죄 지은 사람이 바로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다. 그래서 결국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여인이고 죄 지은 여인이다. 이렇게 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성경을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독립적인 사건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여인이 향유를 부은 이 사건들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독립적인 사건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다른 사건과 상관없이 한 여자가 향유를 부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든 아니면 누가복음이 독특하게 죄 지은 여인으로서 향유를 부은 여자가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주장을 하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향유를 부은 여인은 베다니의 마리아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이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 그리고 사해,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이쯤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런 동네에서 소식을 듣고 이 베다니로 가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이, 우리가 그 반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다음 순서를 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단순히 현상적으로는 병에 걸린 것이 분명한데 그것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렸던 이 사건,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나사로가 죽고 다시 살아났던 이 사건은 메시아이신 예수님,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었었던 공생의 최대의 사건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병환 소식을 듣고 제자들과 나눴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무지함이 얼마나 큰지 몇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실족한다고 하는 말은 비틀비틀거리다 쓰러진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실감나는 표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의 빛. 그리고 이 세상의 빛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고 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그리고 낮에 다니면 이 사람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빛은 누굽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주님, 빛이신 주님을 보면 넘어지지 않고 밤에 다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둠에 다니며 어둠에 속하면, 그리고 어둠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이미 그 안에 빛이 없습니다. 예, 그 사람이 세상의 빛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가 빛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족한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빛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무지함을 볼까요?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 모르는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 잠잤으면, 그리고 잠자고 일어나면 낫겠다고, 아프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보는 것은 아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11절의 말씀을 하실 때 나사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이니까 가서 깨워야 되겠다. 낮잠을 자거나 아니면 밤잠을 자거나 깨우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생각했던 것이죠. 또 하나 인간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이 모르는 또 하나 15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 말씀은 참 특이하죠. 나사로가 잠자던 현장, 나사로가 죽었던 현장에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뭐 때문이냐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저와 함께 죽으러 가자. 왜 그랬을까요? 맨 처음 이 대화가 시작될 때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유대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 11절에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이전에도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베다니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역에는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면 위험합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가시겠다고 하니까 도마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주 용맹하게 주님과 함께 이 생사를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도마의 말로 보면은 주님의 심정을 이해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은 이해 못한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했을 때 나름대로 의협심에서 도마는 저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진짜 예수님의 그 진리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아서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무지하고 있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무지하고 다른 사람의 그 진짜 의미, 진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지한 것이죠. 이런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이제 그 다음 대화를 통해서 마르다와 예수님 사이에 되어졌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마르다가 이제 자기 오빠 나사로가 장사된 4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굉장한 믿음이죠. 이제라도. 주님이 무엇인가 구하면 하시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님의 말씀 보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마르다는 어떻게 이해했을까?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아는 것은 부활신앙이에요. 그런데 언제냐면 지금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성도들이 잠자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날 때에는 그때 내 오빠도 살아날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의 고백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체의 죽음이 있더라도 다시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죽어도 살겠고 육체가 죽어도 다시 사는 길이 있고 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결론의 말씀에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또 기름 부으심 받은 자요 구원자요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유명한 고백, 누구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비슷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고백했었던 그 고백과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아니, 내용 같은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마르다 또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베드로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자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우리가 만났고 그로부터 말씀을 들었거늘 우리가 어디에서 주를 찾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그런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이 탁월한 것만큼 이 마르다의 믿음도 탁월합니다. 우리는 마르다에 대한 선입견이 있죠. 마르다는 부엌배기이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밑에서 말씀을 들었던 말씀의 사람이고 마르다는 몸으로 뛰는 사람이다. 봉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르다가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달려나가 자기 오라버니의 형편을 고하고 그 대화 속에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엄청난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또 자신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마르다가 집에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함께 다시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착한 곳 자기 오라버니가 안치되어 있는 그 돌무덤 앞에 근처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마리아가 슬퍼서 웁니다. 그리고 조문하러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슬퍼서 울어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참 사람이시구나.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비통함을 아시고 고통과 슬픔을 아시고 그리고 그 인간의 절망을 아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사람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참 사람으로 성육신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고통을 아시겠습니까? 직접 주님은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은 가짜가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은 진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고 우리의 고독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그렇게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직접 경험하셨던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님을 향해서 어떤 유대인이 말하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 한 사건, 그것은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죠. 안식일에 일어났었던 사건인데 제가 요한복음 11장을 먼저 올렸습니다만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에 관한 말씀도 조만간에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보게 되면 소망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돌을 옮겨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소망과 함께 오는 것은 장벽입니다. 소망의 장애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르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이런 반응을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두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하는 이 현실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냄새가 난다고 하는 정말 가시적인 현상 그리고 이성과 합리로 판단할 수 있는 현상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시간과 가시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장벽을 우리가 얼마만큼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관건 아닌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큰 장벽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역시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믿으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성취시키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믿지 못하게 할 만한 수많은 팩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믿음의 리스크가 되고 믿음의 방해물이 되어 있는 이러한 현실의 조건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성취해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결과로 얻게 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성취시키시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장벽을 이기는 소중한 믿음의 법칙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감사하시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 사이의 연합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지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이 사건인 것을 이미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은 이 말씀을 기도 가운데서 하신 것입니다. 무리를 위함이라.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오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눴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었던 현장, 아팠던 현장에 계셨으면 바로 살리셨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함께 있지 않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일 생긴 것을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나사로가 살아났던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인간에게 정말 영원한 절망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히 살고자 하는 소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와 같은 소망이 true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요.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거룩함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알아야 될 또 하나의 영광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성취되는 영광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면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관건이죠. 그런데 성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는데 그것은 썩지 않을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할, 육체로 부활할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말하면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호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장차
복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깨울 때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떻게 얻습니까? 성도가 누리는 영광, 그 영광과 함께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가 누리는 영광 중에는 죽어서 영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면 영광을 누릴 수가 없죠. 그러나 성도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고 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도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성도가 누리는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영원한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이 영원한 소망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 기원을 알고 그 출처를 알고 2000년 동안 전해진 이 소망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장차 누릴 영원한 성도의 영광, 다시 말하면 썩지 않을 육체를 입고 부활할 이 소망을 우리가 누릴 것이며 주 안에서 잠잤던 모든 사람들도 그와 같은 부활의 영광을 누려서 함께 더불어서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부활의 날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활절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며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약속해 주시는 그 영광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은 영광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